요한계시록 3장 14절 말씀부터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자주였으면 14절로 22절 말씀을 교독을 합니다. 제가 먼저 14절을 읽습니다. 라오디게아 교회의 사제에게 편지하라. 아멘이시오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오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유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함께 있습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여러분 건강하십니까? 여러분 건강에 자신이 있으십니까? 건강에 자신을 갖는 사람들은 있긴 있지만 많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제가 아는 분 가운데는 예수를 믿느니 내 주먹을 믿어라 이러고 아주 건강에 대해서는 아주 자신을 하던 분인데 어떤 날 그 부인 되는 분이 전화가 왔어요. 부인 되는 분 집사님인데 전화가 왔는데 지금 얘 아빠가 목사님을 보고 싶어요. 그래요. 오, 제가 전도할 몇 번의 기회를 있었는데 이분이 도망가고 저한테 시웃고 예수 믿느니 내 주먹을 믿으라고 나한테까지 말하던 그런 사람인데 저를 보고 싶어 한다니까 너무 제가 기뻐서 그래요 그러면 어디서 어떻게 만날까? 병원으로 라는 거예요. 이게 병원에 가니까 이분이 이제 암 진단을 받고 그래가지고 제가 들어가니까 갑자기 그 침대에 앉았다가 제가 들어가니까 갑자기 그냥 내려오더니 무릎으로 키워서 와가지고 저한테 저의 다리를 붙잡고 목사님 살려주세요. 목사님 살려주세요. 이러는 거예요. 제가 깜짝 놀랐어요. 건강은 사실을 자신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별로 건강에 이상이 없다 할지라도 뭐합니까? 정기 검진을 통해서 자기가 육체의 어느 부분이 고장이 났는지를 미리 체크를 해서 그래서 건강 관리를 잘해야 삶을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건강 이상이 없어도 정기 검진을 통해서 내가 연약한 부분이 어딘가 혹은 다른 병든 것이 어딘가를 찾아나게 되어지는 것은 모든 질병이 원래 초기에 발견하면 완치율이 높아지지만 그럼 너무 늦게 발견하면 치료의 효과도 더딜 뿐만 아니라 그 효과를 기대하는 데에는 여러 가지 문제들이 따르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국가에서 정하는 정기 검진의 검진을 받기도 하고 혹은 내가 6개월에 한 번 혹은 1년에 한 번 이렇게 정기 검진을 통해서 자기 건강을 체크를 하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영적인 건강 진단을 받아보셨습니까? 여러분 스스로가 내가 지금 영적으로 건강한가를 스스로 한번 물어보면서 하나님 말씀 앞에서 영적으로 건강을 진단해보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의 건강을 체킹해보는 영적인 건강을 체크해보는 그런 시간이 되어지를 원합니다. 이런 일주일에 한 번 예배 출석을 하는 성도들이 많습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이 이게 굉장히 세상이 바쁘고 그리고 분주하게 하루하루를 살아가다가 보면 주일날 와서 예배 드리는 것만 해도 대단하다라고 생각할 만큼 그렇게 분주하게 살아가는 삶 속에서
분주하게 세상과 일주일 다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일날 와서 예배 잠깐 1시간 드리고 가는 그것 가지고 그 자기의 삶을 영적으로 컨트롤할 수 있는 힘이 내 안에 없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세상하고는 점점 더 가까워지고 하나님은 점점 멀어지게 되어지는 구조를 갖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세상의 철학이나 세상에 돌아가는 이야기들이 내 인격을 지배할 뿐만 아니라 내 정신세계를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세상 것 따라가는 것들이 더 많아지면서 주님을 따르는 것은 점점 멀어지고 외면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거기에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냐고 기도도 하지 아니하니, 그러니 무슨 영적인 능력이 있고 혹은 또 그 영적으로 그가 어떻게 건강하다고 말할 수 있겠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경에 보면 지난번에 말씀을 나눴었어요. 고린도후서 13장 5절에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 말씀은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내가 있는지, 예수 그리스도 바깥에 있는지,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고 있는지를 스스로 진단해보고 스스로 확증해 보이라는 거예요. 확증해 보인 테스트해 보라는 거예요. 자기 스스로가 테스트해 보고 그 다음에 뭐냐면 확증해 보이라는 것은 내가 영적으로 건강하다는 사실을 믿음으로 고백하고 생활로 보여주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나의 영적인 상태가 하나님 앞에서 과연 올바른가, 영적인 상태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 있는가를, 그리고 여러분 스스로가 나는 이중성을 가진 허울뿐인 믿음은 아닌가, 나의 기준이 내가 지금 승리하고 있다고 내가 축복을 받고 있다라고 내가 생각하는 그 기준이 세상의 돈과 권력과 명예에 대한 것들은 아닌가, 내가 믿음이 겉으로는 회칠한 무덤 같은데 속은 썩어, 송장이 썩어 냄새나는 그 모습이 우리의 속사람, 우리의 영적인 상태는 아닌가를 진단해 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진단해 보고 고장난 것이 있다면 여러분 그 고장난 걸 치료해야 되지 않겠어요? 여러분 고장난 것이 있어서 그것을 수술해야 된다면 성령의 불로 깨끗하게 수술을 해서, 그래서 여러분의 영적인 상태가 온전해서 하나님이 하늘을 여시고 두 손으로 축복하실 만하며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만하며 칭찬을 받을 만하며 하늘과 땅에 약속된 그 복을 받아 누리기에 부족함이 없는 믿음의 상태, 영적으로 건강한 상태가 오늘 예배하는 여러분의 모습이기를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네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여러분의 영적인 영혼이 잘 되어진 영적인 건강 상태를 말해요. 그래야 영적으로 건강해야 범사가 잘 되어지는 은혜도 경험하게 되고, 영적으로 건강하게 되어지면 육체도 건강할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누길 원합니다. 오늘 읽은 말씀은요, 예수님이 라오디게아에 주신 말씀입니다. 라오디게아 교회는 요한계시록의 2장부터 3장에 걸쳐서 7교회가 나옵니다. 이 7교회 중에 마지막에 기록되어 있는 교회가 라오디게아 교회입니다. 근데 이 라오디게아가 마지막에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다른 어떤 학자들, 특별히 세대주의자라고 하는 학자들은 이게 마지막 교회인 이것은 마지막 교회의 모습이라고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지금 현재 이 마지막 때에 나타날 교회의 모습을 보여준 것이 이 라오디게아 교회의 모습이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그렇게 보지 않고 그 당시에 7교회가 있는데 그 당시에 있었던 현존한 7교회를 예수님이 진단하시고 예수님이 처방하시고 그래서 건강한 신앙생활을 하라고 권한 말씀 가운데 하나입니다. 근데 그 교회 가운데는 어떤 교회는 칭찬만 받은 교회가 있어요. 어떤 교회는 책망만 받은 교회가 있어요. 어떤 교회는 칭찬과 책망을 같이 받은 교회가 있어요. 근데 이 라오디게아 교회는 여러분 이게 4대 교회와 더불어서 책망만 받은 교회의 모습인 것입니다. 이 책망만 받은 이 교회의 모습이 어떤 모습이냐? 영적으로 질병이 들어서 이게 치료가 불가능한 상태, 그런 상태가 되어져 있는 게 이 라오디게아의 교회의 모습입니다. 근데 이 교회를 예수님 창조주이시며 그리고 우리를 생사복을 주장하실 뿐만 아니라 영원한 멸망에서 구원하신 예수님께서 이 교회를 보시고 이 교회를 진단하시고 그리고 진찰하신 결과 너희들의 약에 이렇게 처방하는 처방의 내용이 나오고, 그래서 처방에 순종했을 때 비로소 승리자로서 하늘과 땅의 약속의 복을 받아 누리는 복된 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해 준 내용이
오늘 읽은 말씀에 나타난 내용입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께서 이 영적인 심각한 병에 걸려 있는 라오디게아 교회를 어떻게 진단하셨는가 보겠습니다. 15절과 16절입니다. 15절에 내가 네 행위를 아는 네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네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주님께서 라오디게아의 행위를 알고 계시다고 말합니다. 주님이 그거 잘 알고 계시는 거예요. 진단을 해봤는데 주님이 진단한 결과를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근데 그 신앙이 어떤 자냐? 차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차든지 뜨겁든지 하라고 말씀합니다. 만약에 그렇지 않으면 토하여 버리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영적인 상태가 무기력하고 무능하고 그리스도의 사랑과 복음을 나눌 수 있는 그 모든 생활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할 수 있는 빛된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그 모든 것을 다 상실한, 그야말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기력한 상태에 있는 이 라오디게아 교회의 모습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 교회가 가지고 있는 이 지역적인 특성이 이 교회가 가지고 있는 특성과 맥을 같이 하는 것입니다. 이런 교회마다 특징이 있거든요. 어떤 교회는요 말씀만 강조해요. 어떤 교회는 기도만 강조해요. 어떤 교회는 선견만 강조해요. 어떤 교회는 구제만 강조해요. 어떤 교회는 여러 가지 무슨 교육을 또 뭐 강조하는 교회도 있고요. 근데 이 교회가 이 모든 것들을 다 감당해야 되되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우선순위를 따라서 그 모든 것들을 감당해내는 그런 아름다운 교회, 복된 교회가 되어져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이 교회가 가지고 있는 특성은 어떤 특성을 가지고 있냐? 지역적인 환경과 그 특성이 맞아떨어졌다는 말이에요. 무슨 얘기냐면 지금 이 라오디게아라고 하는 교회 이 자리에 제가 가봤거든요. 여기 가보면 여기 교회가 라오디게아가 이렇게 있으면 뒤쪽에 높이 보여 있는 산이 있어요. 그쪽은 골로새라는 곳이에요. 약 14km 떨어져 있는데 그쪽에서 물을 대가지고 여기에서 그걸 받아 마시는 그런 그 물을 골로새라는 지역에서부터 끌어다가 세워진 도시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되었어요? 거기는 이 골로새에 가서 물을 먹으면 물이 차고 아주 맛있어요. 그런데 이게 14km에 그쪽에 10km 이상 이렇게 되는 데는 이 흘러내려고 여기 오니까 오는 동안에 물이 다 식고 그래서 오면 여기 오면 미지근하고 맛이 없는 결과가 모습이 그 역사 속에 지금 현재도 그런 위치에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그 앞에 보면 보이는데요. 약 한 4-5km 떨어져 있는 바로 맞은편에 여기서 보면 거기가 보여요. 히에라벌리라고 하는 곳이 있습니다. 히에라벌리는 거기는 온천수가 나오는 데예요. 온천수가 펑펑 쏟아져 나와요. 여러분 거기 히에라벌리에 거기 가면 그 유명한 클레오파트라가 목욕했다는 그 장소가 바로 그 히에라벌리에 있는 것이. 근데 여기는 뜨거운 물이거든요. 이게 뜨거운 물이 솟아 나오는데 이걸 이쪽으로 갖다 연결해서도 뜨거운 물이 여기 오는 동안 어떻게 돼요? 미지근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 지역적인 특성과 맞물려서 지금 이 사람들의 신앙도 뜨겁지도 않고 차갑지도 않다는 거거든요. 그냥 뜨뜻미지근한 이게 있으나 마나한 그런 신앙의 모습이 이 라오디게아 교회의 모습이었다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해요? 차갑든지 뜨겁든지 하라라는 말씀이거든요. 여러분 여기 차갑다라고 하는 말은 여기 차가우라는 말이에요. 차가운 것에는 차가워야 되는 거고 뜨거울 때는 뜨거워야 된다는 말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럼 이 표현은 어떤 의미를 말씀하고 있냐면 여러분이 복음에 대한 열정은 뜨거워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하나님 주신 사명 감당하는 뜨거운 열정을 가지고 헌신하며 충성하며 살아야 한다는 말이에요. 그 다음에 비진리와 이단들에 대하여서는 냉정해야 되어지는 거예요. 차가워야 되는 거예요. 그것을 냉정하게 끊어버려야 되어지는 거예요. 술에 술 탄 듯 물에 물 탄 듯한 신앙은 그건 진정한 신앙이 아니에요. 한 발은 세상에 들여놓고 한 발은 교회에 들여놓고 그래서 이 평행을 유지하면서 적당하게 신앙생활하는 건 참된 신앙의 모습이 아니에요. 그게 여기 말하는 뜨뜻미지근한 신앙의 모습이고 주님이 토하여 내치리라고 하는 그 신앙의 모습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런 경우가 참 많거든요. 사람들이 그냥 교회 나와주면 됐지 뭐 그래서 교회 다녀서 내가 예수 믿어서 내가 천국 가는 티켓 땄으면 됐지 뭐 그 이상에 뭐 더 열심히 뭐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냥 신앙생활을 그냥 하는 거예요. 적당하게 하는 거예요. 뭐 이렇게 열심을 내고 그래. 이렇게 적당하게 해야 하는데 근데 적당하게 하는 동안에 세상에 한 발은 세상에 들여놨잖아요. 근데 세상에 들여놓은 발이 이쪽 교회 들여놓은 발을 끌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세상과 짝하는 거고 쥐와 더불어 먹고 마시는 거고 사탄과 함께 먹고 마시면서 즐기면서 세상 쪽으로 점점 깊이 빠져들면서
하나님과는 점점 멀어지고 교회가 멀어지고 말씀의 귀에 들어오지 않냐고 영적으로 완전히 죽은 상태, 죽은 자와 방불한 그런 상태가 되어버리는 것, 그것이 오늘 시대를 살아가는 성도들의 영적인 실태라고 한다면 오늘 말씀을 주의 깊게 들어야 되어질 것입니다. 혹시 내가 그런 상황이라고 하면 정신 바짝 차리고 오늘 말씀을 듣고 주님의 말씀이 가르치는 대로 순종해서 영적인 회복, 영적인 건강을 통해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약속의 복을 받아 누릴 뿐만 아니라 그 축복을 마음껏 나눌 수 있는 복된 그리스도인으로 성숙해가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근데 차갑지도 뜨겁지 않은 교회가 첫 번째 진단이고, 두 번째는요, 물질적으로는 부자라고 하나 영적으로는 매우 가난한 교회가 이 교회였다는 것입니다. 한번 17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네가 말하기를 나는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아멘. 라오디아 교회는 차갑지도 뜨겁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여러분 이게 현실에 그냥 안주하는, 세상과 짝고 그냥 적당하게 그냥 살아가는, 그래서 주님의 책망을 받았어요. 한 발은 세상에 한 발은 교회에 들여놓고 적당하게 타협하면서 적당하게 즐기면서 적당하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경종을 울리는 말씀인 것입니다. 근데 여기에 더하여서 자신들은 부유하고 부족한 것이 없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데 육적으로는 분명히 물질적인 것에는 분명히 그러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눈이 어두워져서 영적으로 자신들이 얼마나 비참한지를 모르고 있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무엇이 잘못되었는지를 구체적으로 지적하시며 이 고장난 부분을 치료하실 것까지를, 처방하실 것까지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보세요.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네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여기 부유하다는 말은 이 부유한 상태에 도달했다는 뜻이거든요. 다시 말하면 이제 풍성하고 넘쳐서 이젠 더할 나위 없는 그런 상태를 표현하는 거예요. 더 이상 바랄 것이 없을 만큼 부족함이 없는 그런 상태를 나는 부유하다 하는 말 속에 담겨져 있는 말이에요. 실제로 이 교회는, 이 교회에 있는 재정적으로 풍부했던 교회입니다. 그 지역 사회에서 굉장히 재정적으로 어려움이 없는 그런 상태였던 거거든요. 그렇게 이제 재정 상태가 넉넉하다가 보니까, 그러니까 뭐 부족한 게 있어요. 하나님 앞에서 이것 주세요 저것 주세요 기도를 할 텐데 그건 뭐 하는 거죠? 이게 물질적인 복을 받았으니까, 이게 물질적인 복을 받았으니까 이제 하나님의 복을 받았다는 것, 거기서 안주해서 이런 신앙의 진보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그 다음에 그 물질적인 하나님의 부유를 주셨다면 그 물질에다가 그리스도의 사랑과 생명의 복음을 담아서 나눔을 통해서, 선교적인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야 되는데 그것 가지고 먹고 마시며 그냥 흥텅거리며 살아가는 모습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의 책망을 받기에 이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물질적인 축복을 받으면 그것이 하나님의 복을 받았다고 하고 거기에 안주하기 쉬운데 이게 가장 무서운 것 가운데 하나예요. 왜냐하면 물질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복의 수단으로 쓰여지는 것은 맞지만, 하나님 물질의 복을 주셨다면 그 복을, 물질을 하나님의 사랑과 생명의 복음 전하는 데 사용하라고 나에게 많이 맡기신 건데, 근데 그것 가지고 죄짓고 그것 가지고 하나님 앞에 담을 쌓는 모습이 되면 이미 그 물질은 뭐가 되는 거예요? 만몬신, 신이 되어지는 거예요. 우상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물질의 종이 되고 물질의 노예가 되어지는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구조로 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물질을 우상으로 섬기니까 하나님은 안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은 점점 작아지든 아니면 보이지도 않아요. 그래서 늘 물질 중심의 삶을 살아가는 연약에 빠지게 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 여기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그런데 실상은 어떤 줄 아세요? 내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라고 말씀해요. 라오디게아 교회의 영적인 상태가 얼마나 심각한지를 구체적으로 말씀을 하고 있는데, 첫 번째 뭐예요? 곤고한 것이라고 했어요. 곤고한 것이 무슨 뜻이냐면 전쟁을 해가지고 나라가 쫄딱 망해가지고 패잔했을 때 패잔병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나라가 여러분 쫄딱 망했는데 하여간 죽지는 않고 살긴 살았는데 여러분 패잔병이에요. 붙잡혀가서 이제 고난을 겪고 고통하며 절망할 수 있는 그런 상태가 곤고하라는 거예요. 영적인 전쟁에서 패하여서 이제 사탄의 노예가 되어져서 끌려가는 상태가 여기 곤고한 것으로 표현하는 겁니다. 여기 가련한 것이라고 하는 말은 여러분이 전쟁의 결과가 다 파괴되고 남아있는 게 없잖아요. 근데 이것을 다시 재건을 해야 되는데 재건할 수 없는,
다시 말하면 구제불능 상태가 이 교회의 영적인 형편이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사탄의 공격을 받아서 안 망가진 게 없이 다 그냥 이 영혼의 구석구석이 우리 몸에 사지백체 오정육부가 있는 것처럼 그 모든 것이 다 공격을 받아 다 파괴가 돼서 이제 소생하기에는 정말 힘든 그런 영적인 상태가 가난한 것이다 하는 말씀인 겁니다. 여기 가난한 것이라고 하는 말은 또 물질적으로는 풍요한데 영적으로는 거지 상태라는 말이에요. 영적으로는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는 거지의 상태가 이 라오디게아 교회의 모습이었다는 거예요. 이것은 생활로 복음을 전할 능력이나 기력이 전혀 없는 그야말로 무능력한 무가치한 그런 상태가 그게 라오디게아의 모습이었다라고 말씀합니다. 물질적인 부자인데 영적으로는 거지가 돼서 그런데도 자기가 거지인지도 모르고 있는 이 영적인 비참한 상태를 말하는 겁니다. 근데 눈먼 것은 영적인 소경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영적으로 눈이 어디니까 분별력도 없고 변별력도 없는 것입니다. 이렇게 영적 심령이 열려서 영적인 세계를 바라보아야 그래야 주님이 하신 일을 보고 주님이 나를 향하신 선하신 뜻을 보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선한 역사에 쓰임이 되고 그래야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되어 축복을 나누는 은혜의 삶을 살아가야 되는데 영적으로 눈이 어두워져 버렸어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뭘 봐요? 하나님을 볼 것이며 하나님이 하신 일을 보고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서 그 기뻐하시는 뜻대로 살아갈 텐데 그런데 영적으로 소경이 되어졌어요. 그러니까 신령한 세계를 보지 못하니까 육의 눈이 밝아져서 세상에 화려하고 빛나고 아름답게 보이는 세상 것을 바라고 세상 것을 쫓아가다가 결국은 망할 길을 가고 있는 그 영적 실존이 라오디게아 교회의 모습이었다 하는 말입니다. 그 다음에 벌거벗은 것이라고 그랬어요. 벌거벗은 영적으로 벌거벗음이라는 말입니다. 이 영적인 벌거벗음이라는 말은 예수님의 보혈로 만들어진 의의 옷을 입지 않은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건 심각한 상태를 말합니다. 의의 옷을 입지 않았다고 하는 말은 그것은 영원한 멸망길을 가고 있다는 말씀이 되어지는 거예요. 마태복음 22장에 나타난 말씀을 보면 여러분 그 귀인이 혹은 임금이 잔치를 해설을 했어요. 그 잔치에 손님들이 들어와서 다 앉았어요. 그리고 나서 임금이 와서 잔치자를 돌아보다가 예복을 입지 않은 그 한 사람을 보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대는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않았는고라. 저가 유구무원이거늘. 입이 있으나 대답을 하지 못했어요. 근데 이 자를 결박하여 바깥으로 내어 쫓으라. 그 바깥에서 그가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그런 거 왜 이를 갈 것 같아요? 자기 죄에 대한 증오심. 그 죄에 대한 증오심이 이를 갈는 상태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죄 때문에 망하게 되어진 것들에 대하여 그 죄에 대한 증오심으로 이를 갈게 되어진 상태에 있는다는 거예요. 그때 이거 쫓겨나서 이를 가는데 그때 뭐 때문에 쫓겨났어요? 예복을 입지 않은 거거든요. 예복을 왜 안 입었을까요? 입구에 들어올 때 임금의 잔치에 참여할 때는 입구에서 예복을 나눠줘요. 그래서 그 예복을 입고 그 자리에 앉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은 지금 임금의 초청을 받고 왔기 때문에 자기가 집에서 가장 좋은 옷, 가장 빛나고 화려하고 아름다운 옷을 입고 지금 이곳에 왔는데 그런데 그것을 예복을 입게 되면 가려워지잖아. 그 가려워지면 내가 이거 폼 재려고 한 걸 폼을 낼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안 입은 거예요. 난 이게 더 멋있어, 예복보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 말은 뭔지 아세요? 우리가 구원받게 된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대신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은혜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 건데 자기의 노력, 자기가 뭘 잘해서 자기가 착한 일을 많이 해서 구원받는 것처럼 생각한 그 사람들은 구원을 받을 수 없다는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나타나는 말씀 가운데 이 벌거벗은 자들은 어떤 사람, 영적인 벌거숭이라는 이 말이에요. 벌거숭이 임금님처럼 세상의 것으로 화려하게 치장을 했는데 영적으로 보면 벌거숭이에요. 이 벌거숭이라고 하는 것은 조금 전에 말씀한 것처럼 예복을 입지 않은 자이기 때문에 영원한 멸망에 던져질 위치에 있다라는 것들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예비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의의 옷을 입지 않으면 구원을 받을 수 없어요. 천국에 이를 수가 없어요. 영원한 멸망길에 던져질 수밖에 없는, 토하여 내치게 되어지는 상황 속에 있는 것이 바로 이 라오디게아의 교회의 모습이었습니다. 여러분 여기에 보면요, 곤고하고 가련하고 가난하고 눈먼 것 벌거벗은 것, 이게 영적으로 정말 비참한 상태뿐만 아니라 우리 몸으로 말하면 사지백체 오정육부가 다 고장이 나서 암이 온몸에 다 전신에 다 퍼져서 치유 불가능한 상태가 된 게 현재 라오디게아의 교회의 모습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회복 불가능한 상태에 놓여져 있는 거예요.
이건 이 정도 되면 절망입니다. 소망이 전혀 없는 상태인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절망하기에는 아직 이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처방을 하시고, 처방을 하시면 그 처방한 대로 순종하고 실천하면 회복이 되어지고, 그리고 다시 건강을 회복할 수 있는 은혜의 기회를 하나님이 주시기 때문입니다.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시고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시는 주님께서는 지금 처방을 통해서 이 영적으로 완전 무기력하고 영적으로 완전 죽음, 아사 상태에 있는 이 죽음 상태에 있는 이 교회를 주님이 처방을 하셔서 회상시켜 살리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이 주님의 처방전입니다. 주님이 어떻게 처방전을 하셨는가 보세요. 18절 말씀입니다. 18절 말씀은 같이 있습니다.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유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입어 무슨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아멘. 영적으로 치료하기 힘든 상태인 라우디아 교회에 주님이 처방전을 주십니다. 그것은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믿음의 부자가 되라고 말씀하시는 것과 주님의 의의 옷,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을 발라 영적 세계를 밝히 보게 하라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 처방전은요, 첫 번째 보면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유하게 하고 그랬어요. 영적으로 처참한 상태에 있는 라우디아 교회에 주님이 권하시는 말씀이에요. 그 첫 번째가 뭐예요? 여기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유하게 하라. 불로 연단한 금. 금은요, 불 속에다 집어넣어서 모든 불순물이 다 빠진 상태가 정금이고 순금으로 표현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신앙이 어떤 상태에 되냐면 이 연단의 코스를 통과해서 순금 같은 정금 같은 믿음을 가지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금 같은 믿음을, 여기 불로 연단한 믿음을 누구한테 사라고 말씀해요? 예수님이 내게 사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 믿음을 어떤 믿음일까요?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시고 이 땅에 오셨어요. 근데 십자가를 겟세마네 동산에서 아버지에게 뜻을 묻는 기도를 들으시고, 그리고 아버지의 뜻이 십자가에 죽으시는 것이라는 것을 확인하고, 그래서 십자가를 향해서 뚜벅뚜벅 걸어가서 당신의 몸을 십자가에 내어주심을 통해서 우리를 영원한 멸망으로부터 구원하시는 이 위대한 역사를 이루셨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의 신앙이 불로 연단한 믿음을 가져야 그게 진정한 믿음이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 좋으냐 안 좋으냐 이거 판가름할 수 있는 것은 시험을 만나보면 알아요. 시험을 만났을 때 그가 어떻게 대처하는가를 보면은 알 수 있어요. 다른 사람이 힘들고 어려워하고 시험 들어서 그러면 이거 그까짓 걸 가지고 뭐래, 기도하면 돼. 하나님 말씀이 이렇게 얘기했잖아.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 붙들고 기도해. 그러면 돼. 이렇게 이 얘기를 해줘요. 근데 자기가 지금 시험에 들었어요. 그런데 와가지고선 아이고 지금 시험 드셨는데 이렇게 기도하고 이렇게 가면 돼요. 그러면 그딴 소리 하지 마라. 나도 그 정도는 알아. 라고 얘기하고 하나님한테 원망 불평 쏟아내는 거야. 내가 뭐 이렇게 잘못했다고. 다른 놈들은 보면 그냥 악하게 살아도 잘 만들고 형통하더구만, 내가 뭐 그렇게 잘못했다고 하나님은 나한테 이런 시험을 주고 시련을 주고 이러시는지 몰라 라고 원망 불평을 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건 여러분, 그건 지금 연단 과정에서 지금 낙오되는 거예요. 떨어지는 거예요. 지금 수요일날 지금 요한계시록 제가 지금 먼저 하는 방식으로 지난주부터 새롭게 지금 요한계시록을 연구하다 보니까 새롭게 내가 말씀을 전할 필요성을 느껴서 새로운 각도로 말씀을 전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거기에 보면 이제 하나님이 재앙을 내리시는데 첫 번째 7인 재앙이 나오고 두 번째 7 나팔 재앙이 나오고 세 번째 7 대접 재앙이 나와요. 근데 그 사이사이마다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천상교회와 하늘에 있는 교회와 땅에 있는 지상에 있는 교회의 성도들의 구원받은 수가 나오고, 그 다음에 거기 천국에서 천국에 드나들면서 하나님 앞에 보고했던 사탄이 쫓겨나서 용이 쫓겨나가지고 세상에 있는 여자와 싸움하는 내용이 나와요. 거기에서 이 여자로 표현되는 순결한 처녀가 표현되는 그가 영적인 전투에서 승리할 때 그 승리하는 자들이 바로 천상 주님의 영접을 받고 천국에 들어가는 것으로 표현하고, 거기에서 그 환난의 바람이 불 때 그때 실패하고 넘어지는 사람들, 주님을 부인하고 격길로 빠지는 사람들이 영원한 불못에 빠지는 내용이 중간에 삽입으로 나타나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심판을 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역사 속에서 자연재해를 통해서 전염병을 통해서 전쟁을 통해서 이게 세상을 심판하시는데 그 중간에 껴있는 중간 계시의 말씀 속에 뭐가 담겨 있느냐?
환란의 바람이 불 때 그 환란 가운데에서 믿음으로 승리하는 자와 그 믿음에서 그때 하나님이 알곡과 쭉정이를 가르는 그 시기에 거기에서 그 환란을 통과하지 못한 사람들은 던짐을 받고 쫓겨나는 상태로 이어지게 되어지는, 그래서 끝까지 믿음을 승리한 이기는 자들, 그들은 주님의 영접을 받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으로 요한계시록이 막을 내리게 되어진다는 말이에요. 여기 나타난 말씀도 이 사람들의 영적인 여기 상태가 여기 불로 연단한 금, 이게 연단하는데 지금 그 연단할 수만은 그런 연단을 통과하는 믿음을 못 가지는 거예요. 그래서 환란이 보는 음에 기주고 하는 거고요. 조금만 어려움을 당하면 그러면 어디가 숨어버리고 예수님은 온데간데 없고 세상에 어떻게 하면 이 문제를 극복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자기가 재능이나 자기가 알고 있는 상식이나 혹은 자기가 아는 사람들을 통해서 그래서 세상적인 걸 붙잡고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으로 가거든요. 근데 진정한 불로 연단한 믿음을 가진 사람은 여기 예수님이 내게 사라고 그랬잖아요. 그 예수님 붙잡고 예수님께 나와서 묻고 예수님의 도우심을 구할 때 예수님께서 문제 해결의 열쇠를 주시고 피할 길을 주실 뿐만 아니라 승리하는 힘을 공급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을 가질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베드로 사도는 이렇게 말해요. 너의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에 나타나실 때의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임이라 라고 말해요. 우리가 가진 믿음은요, 시시한 믿음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받은 우리의 믿음은 불로 연단한 금은 없어진다 할지라도 그러나 우리는 확실하고 분명한 믿음을 가지고 그 믿음을 가지고 어떤 환란의 바람이 불어도 어떤 시험이 와도 그걸 넉넉하게 이기고 그래서 주님 앞에 영광을 드리고 주님 앞에 칭찬과 상급을 받는 자리에 이르게 된다라고 베드로 사도가 베드로전서 1장 7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위대한 믿음을 주님이 주셨으니 이 위대한 믿음으로 승리하는 주의 백성이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 흰 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그랬어요. 흰 옷은 앞에서 소개했던 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의의 옷을 말합니다. 이 옷은 십자가에서 흘리신 보배로운 은혜로 만들어진 옷입니다. 이 흰 옷은 의의 옷이요 죄인을 의인되게 하는 옷을 말합니다. 영적으로 버거를 벗은 수치를 가릴 수 있는 옷은 예수님의 의의 옷밖에 없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님의 의의 옷만이 우리를 영원한 수치를, 죄를 사하는 권세를 가질 뿐만 아니라 우리를 영원한 멸망에서 구원하여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길은 오직 예수 한 분인데 그분이 십자가로 죄를 해결해 주신 그 은혜를 덧입는 게 그게 의의 옷을 입는 거예요. 그 의의 옷을 입은 자만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이렇게 말합니다.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과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로마서 13장 14절의 말씀입니다. 그 다음에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영적으로 시각 장애인이 되어버린 저들에게 주님께서는 영적인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신령한 영적인 세계를 보게 하라라고 말씀합니다. 이 안약도 주님한테 사야 되어지는 겁니다. 영적인 세계를 볼 수 있는 해안과 그리고 영적인 지식과 영적인 지혜를 말씀하신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영적인 처방을 하시고 그 처방약 또한 당신에게 사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것은 인생의 영적인 문제, 모든 문제의 해결자가 예수님 당신 자신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들의 영적인 문제가 됐든 육적인 문제가 됐든 물질적인 문제 어떤 문제든지 고장났고 문제가 있으면 그건 내게로 가져와 내가 해결해 줄게. 나만이 해결자야. 나만이 치료자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신앙의 승리의 비결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영적으로 고장나고 병드는 우리를 만드시고 우리를 재창조 거듭나게 하신 그 주님만이 우리를 온전하게 치료하여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한 역사에 존귀하게 사용하실 줄로 믿습니다. 근데 영적으로 여러분 어두워지면요 영적인 귀도 어두워져요. 영적인 눈이 어두워지니까 하나님의 신령한 세계는 안 보이고 이 세상에 사탄이 보여주는 화려하고 빛나고 아름다운 거 거기에 눈이 현혹돼서 거기 따라가는 거예요. 거기 따라가야 진정한 유토피아가 있고 거기 가야 행복이 있는 것처럼 그걸로 따라가는 거예요. 영적인 세계가 열리면 그런 것들은 다 하찮은 거고 별 볼일 없는 것들이 그건 썩어져 없을 것들이에요. 내가 세상 떠날 때 놔두고 갈 것들이에요. 그런데 영적인 세계가 열리면 신령한 세계가 열리면 주님의 세계가 보여요. 하나님이 보여요.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이 보여요.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하실 일이 보여요. 주님이 무엇을 기뻐하시고 내가 기뻐하는 삶을 살 때 내게 진정한 행복이 있다는 것도 알게 되어져요. 그래서
영적인 눈이 밝아야, 그래야 바른 믿음 생활하는 거고, 바른 믿음 생활을 해야 승리하는 거고, 승리해야 하늘과 땅 약속된 복을 찾아고 누리고 나누는 즐거움을 만끽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영적인 이게 소경이 되고 영적인 귀가 어두워지니까 하나님 말씀을 들어도 뭐 맨날 하는 그 얘기, 그 뭐 새로운 해아래 뭐 새로운 게 있나 그냥 들어봐도 뭐 아이고 뭐 저런 얘기를 하고 있지 딱딱하게. 좀 재밌는 얘기 좀 하지. 영적인 눈이 열리고 귀가 열리면 하나님의 말씀이 꿀송이같이 달게 되어지고, 그 말씀이 내 영혼을 치료해서 영적인 힘을 얻게 되어지고, 악한 사탄의 권세를 넉넉하게 이기고 승리하는 은혜를 덧입게 되어질 줄로 확실히 믿습니다. 그 다음에 이 19절에 보면 여기 물은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라고 말씀합니다. 주님께서 책망하시는 말씀인데 여기 잘 보셔야 할 것은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고 징계하노니, 사랑하는 자를 책망한다는 거예요. 왜 사랑하는데 왜 책망해요? 사랑하는데 왜 또 징계까지 하세요? 사랑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사랑하기 때문에 매를 들고요. 사랑하기 때문에 여러분 꾸중을 해서 책망을 해서 그래서 바로 세우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가 잘못된 길을 갈 때 부모가 처음에는 책망해요. 그래도 말 안 들으면 매를 들어서라도 바른 길을 가게 하는 것은 그거는 자식을 사랑하는 부모의 입장에서 할 수 있는 일인 것입니다. 요새는 지금 뭐 교육 정책에 따라서 지금 매를 드는 것이 이게 뭐 아이들의 인권을 침해한다 해서 문제가 되고 있는데, 성경은 잘 보세요. 잠언에 보면 매를 아이들을 매로 다스려서 바르게 가르칠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냥 무조건 주도로 패라는 얘기를 하는 거 아니에요. 왜냐하면 그 길로 가는 걸 내버려 두면 아이가 하는 대로 그냥 내버려 두고 방치하면 멸망길을 가는데, 사망길을 가는데, 영원한 멸망길을 가는데 그걸 어떻게 그냥 두고 볼 수 있어요. 처음에는 책망하고 꾸짖다가 안 되면 매를 들어서라도 이 길 가면 안 된다고 확실하게 손을 꽂주고 바른 길을 가도록, 바른 생명길을 가도록 인도해야 되는 게 그게 여러분 부모의 도리가 아니겠어요? 여기 예수님께서 내가 사랑하는 자를, 이 라우디게아 교회가 영적으로 죽은 자와 방불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주님이 사랑하신다고 말씀해요. 사랑하기 때문에 어떻게 하시냐? 책망한다는 건 말로 교훈하는 것을 말해요. 그 다음에 징계라는 것은 우리가 지금 표현한 것처럼 사랑에 매를 드는 행동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징계한다는 것은 매를 들어서, 옛날에 어떤 분 간증하다 보면 하나님 앞에 두드러 맞고 저 돌아왔습니다. 그런 사람들 간증에 많이 나와요. 자기 고집대로 살려고 하다가 하나님이 어느 날 사업을 치시고 자기의 건강을 치시고 그때서야 정신 바짝 차리고 돌아왔다는 사람들의 간증은 우리가 얼마든지 들을 수 있는 내용이에요.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를 여기 책망하시고 징계하셔서 바른 길을 인도하시는 거예요. 이미 설명했던 것처럼 여러분 이 상한 갈 때 그걸 그냥 꺾어버리고 밟아버리는 게 아니고, 여러분 이 꺼져가는 등불, 아이고 이건 뭐 살 소망이 없어, 이건 끝났어, 이런 게 아니고, 상한 갈 때도 꺾지 않고 꺼져가는 등불도 끄지 않으시는 그 주님께서 이게 다 꺼져가는, 다 죽어가는 이 라우디게아를 살리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그 사랑하는 그 영혼들을 살리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저들을 책망하시고 징계하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어떻게 해야 되느냐?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하고 19절에 말합니다. 근데 여기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는 말은 두 개의 명령어로 되어 있는데, 여기 회개는 단번에 회개하라는 말이고요. 열심을 내라는 말은 계속해서 열심을 내라 하는 말씀이에요. 무슨 얘기냐면 회개라는 말은 원래 이렇게 가다가 방향을 트는 거거든요. 방향을 트는 거예요. 그러면 회개가 방향을 트는 건데, 마귀 따라가고 사탄 따라가다가 방향을 틀어서 예수 따라가는 삶을 말하는 거예요. 근데 가다가 넘어질 때가 있어요. 그럼 넘어질 때 어떻게 되느냐? 쓰러질 때가 있어요. 시험에 들어서 주저앉을 때가 있어요. 그래도 일어나서 주님이 명하신 그 길로 가는 게 열심을 내는 거예요. 여기 가서 주저앉았고 다시 이쪽으로 갔다가 이거 또 나중에 또 이렇게 해서 이게 아니에요. 회개는 한 번 확실하게 회개하는 것은 예수를 영접할 때 확실하게 회개한 거예요. 그러므로 가다가 연약해서 넘어질 때에는 예수님 붙잡고 일어나서 주님이 명하신 길, 진리의 길로 계속해서 가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중요한 게 뭐예요? 회개하는 거거든요. 지금 너 길을 잘못 가고 있어. 지금 네가 멸망길을 가고 있어. 돌이켜. 그 길로 가면 망해. 그러므로 돌이켜서 방향을 틀어서 주님이 명하신 길, 진리의 길, 의의 길, 생명길로 나가서 그 약속의 복을 받는 길로 나가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회개는 단회적이지만 여러분 자백하는 거, 하나님 제가 연약해서 넘어졌으면 자백은 계속되어지는 거예요. 그때 갖다 주님 앞에 자백하면 주님이 나 안다, 내가 너를 용서한다 하는 주님의 음성을 들으면서 주님이 주시는 새로운 영적인 힘을 가지고
그래서 앞으로 전진해가는 거룩한 믿음을 소유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더 큰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그건 20절 말씀입니다. 여러분 20절 말씀에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라고 말씀하잖아요. 문 밖에 두드리시는데 문을 열며 주님을 영접하면 그는 나와 더불어 먹고 나는 그와 더불어 먹으리라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영적으로 침체된 새, 영적으로 귀가 먹어 있는데, 영적으로는 눈이 어두워 있는데 문을 바깥에서 두드리시는데 안에서 밑장 잠그고 안 열어줘요. 아니 웬 듣지를 못하니까, 영적인 귀가 먹었으니까 못 듣는 거예요. 문을 계속 두드리시는데 그 두드리는 손은 피 묻은 손이에요. 바로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 십자가에 달리실 때 흘렸었던 그 못 박힌 손이에요. 그 손을 가지고 두드리시는데, 우리 마음의 문을 두드리시는데 문 딱 걸어 잠가 놓고 열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망할 짓을 하다 그냥 망할 길을 가고 마는 거죠. 영적으로 열으며 빗장을 잠가 놓고 그리고선 안 여는 거예요. 그게 오늘 여러분의 영적인 상태라고 하면 여러분 이거야말로 정말 큰일인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 찾아오신 예수님이 와서 문을 두드리시는데, 여러분의 마음의 문을 인격적으로 두드리시는데 그게 말씀으로 찾아오시는 거예요. 말씀으로 문을 두드리시는데 근데 그 왜 마음의 문을 안 열어요? 그게 얼마나 그게 영적으로 비참한 상태인지 여러분 아세요? 예, 진짜 비참한 상태예요. 주님이 찾아오실 때 여러분 그분이 여기 지금 영적으로 병든 거를 가지고 얘기하셨잖아요. 어떻게 치료하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근데 그 지금 주님이, 치료의 주님이 그 병들고 다 죽은 자와 방불한 그 영혼을 치료하시려고 주님이 찾아오신 거예요. 문을 열어야 주님이 들어가셔서 그 영혼을 수술하고 그 영혼을 치료하셔서, 그래서 건강을 회복시켜서 하늘과 땅에 약속된 복을 받아 누리도록 허락하실 터인데, 근데 문 딱 잠가놓고 안 열어주니까 소망이 없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진리 바깥에서 신앙생활하면서 자기가 진리 안에 있다고 착각하는 거예요. 예수 바깥에 있으면서 자기가 예수 안에 있다고 착각하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오셔서 마음의 문을 두드리시는데, 열면 여기 뭐라 그랬어요?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 들어가 그는 나와 더불어 먹고 나는 그와 더불어 먹으리라 라고 말씀하셨을 때 영적인 식탁을 가지고 오시는 거예요. 그 영적인 식탁을 여러분한테 준비시키겠어요? 주님이 영적인 식탁을 준비해가지고 오셔서 그 영적인 식탁으로 먹여서, 영적인 양식을 먹여서 그의 영혼을 건강하게 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만하며 칭찬을 받을 만하며 하늘과 땅에 약속된 그 복을 받을 수 있는 영적인 건강 상태로 회복시키기 위해서 찾아오셨는데, 근데 마음의 문을 굳게 닫아놓고 열지 않는 그것이 오늘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이라고 하면 이게 정말 비참한 상태인 것입니다. 여러분이 그 어떤 그림을 제가 어떤 화가 그렸는지 좀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는데 그림을 보셨을 거예요. 문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고 계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그림으로 보셨을 거예요. 거길 잘 보면 문고리가 없어요. 여러분의 마음의 문은 여러분이 열어야 된다는 말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을 마음에 영접하면 그분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의 영적으로 우리의 심령에 고장난 부분들을 수술하시고 다 회복시키셔서 영적으로 건강하게 하셔서, 그래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복을 받아 누리는 축복의 사람으로 세우시고자 영적으로 치료하시고자 찾아오셔서 문을 두드리시는데 굳게 닫아놓고 열지 않는 그 모습을 여기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찾아와서 그분과 사랑의 교제가 회복되어지는 거예요. 그분과 말씀을 나눌 때 그분의 말씀이 내 영혼을 치료하는 약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분이 말씀하시면서 이렇게 주님이 말씀하시면 그 순간에 모든 문제가 해결되고 모든 것이 치유되고 회복되고 정상이 되어져서 하나님의 약속된 복을 받아 누리는 자리에 이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라오디게아의 교회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냐? 비정상적인 거죠. 주님을 문 밖에 세워놓고, 그리고 지금 왜 문 소리를 못 들어요? 세상과 짝하고 세상 재미 보느냐고, 사탄과 놀아나느냐고, 예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의 음성이 안 되니까 문 안 여는 건 당연한 거고, 문을 안 열게 되어지면 영적으로 회복될 수 없는 거예요. 영적으로 치유받을 길이 없는 거예요. 그분이 내 안에 들어오실 때 그분이 나의 영적인 모든 것들을 치유하셔서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그릇을 빚어서 축복의 통로로 사용하시게 되어질 줄로 확실히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들어보셨어요? 여러분의 마음의 문을 두드리시는, 안타깝게 여러분의 마음의 문을 두드리시는 그 주님을 여러분이 경험해 본 적이 있습니까? 그래서 그 주님이 두드리시다가 그냥 돌아가셨는데 그것조차도 모르고 오늘을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주님이 와서 마음의 문을 두드리실 때 마음의 문을 열고 그 주님을 영접하고 주님과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감사하고 찬양하며 주님 앞에 영광 돌렸던 그런 은혜가 여러분의 삶 속에서 경험되어질 뿐만 아니라 혹 우리가 연약해 넘어진다 할지라도 주님의 음성을 듣고 뻘떡 주님을 영접하고 그분의 그 크신 사랑을 경험하고 그분 앞에 찬양과 영광과 존귀를 돌리는 그 위대한 신앙의 승리자의 모습이 여러분의 모습이기를 축원합니다. 보세요. 여기 21절 말씀을 보면 승리자에게 주시는 약속의 말씀이 있습니다. 주님은 꺼져가는 등불과 같은 라오디게아 교회를 영적으로 진단하시고 고칠 수 있는 영적인 처방을 하셨어요. 이제 주님께서 처방하시기 위해서 직접 마음의 문을 두드리시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처방 이 문을 열지 않고 있는 상태가 여기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주님이 진단하셨어요. 주님이 처방하셨어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그 말씀대로 처방한 말씀대로 순종할 때 건강이 회복되어질 거고 건강이 회복되어질 때 하나님의 약속을 복을 받을 만하며 칭찬을 받을 만하며 하나님의 거룩한 능력을 받을 만한 상태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런 사람을 가리켜 성경에서 뭐라고 했냐? 이기는 자로 표현했어요. 이기는 자는 그래서 여러분 21절 같이 있습니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아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과 같이 하리라 라고 말. 이기는 자가 어떤지 이기는 자는 주님의 말씀을 받고 주님의 처방대로 그 영혼이 영적인 건강을 회복하는 자가 여기서 이기는 자예요. 영적으로 건강하게 회복을 해서 하나님의 약속된 은혜와 축복을 누리고 나누는 복된 자가 이기는 자예요. 근데 이기는 자에게는 뭘 준다고요? 보좌, 하나님의 보좌에 함께 앉게 해주겠다. 보좌에 앉으신 주님, 보좌에 앉게 해주겠다. 여러분 보좌에 앉게 한다는 말이 무슨 말인지 아세요? 왕적 권세를 주시겠다는 말이에요. 왕적인 권세. 보좌는 왕이 앉는 자리예요. 그 왕적인 권세를 여러분이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 말은 다른 말하면 예수님 권세, 내 권세가 되어지는 은혜를 주시겠다 하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이 말씀을 여러분 정말 잘 새겨야 되는데 사도행전 3장에 보면 사도 요한과 베드로가 성전에 기도하러 들어가다가 나면서부터 안전매된 그 사람을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니 곧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라고 명했을 때 그가 걷고 뛰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결과로 나타났어요. 그게 왕적인 권세요. 일어나 걸으라고 명했거든요. 왕의 명령이에요. 주님이 왕이신데 그분의 이름으로 왕된 주님이 주님의 이름으로 명했을 때 40년 동안 한 번도 걸어본 적이 없는 그가 일어나 걷고 뛰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리에 나타난 이 왕적인 권세예요. 여러분 악한 더러운 귀신아 나가라고 명했을 때 내가 명할 때 무슨 귀신이 끔찍이나 하겠어요? 사탄이 끔찍했어요. 주님의 이름으로 명할 때 왕적인 권세예요. 주님 왕 대신 주님이 내 입술을 통해서 선포하실 때 귀신이 쫓겨가는 거예요. 내가 주님이 저 병든 자를 위해 기도할 때 그때 왕적 권세가 나타나는 것은 저는 질병을 향하여서 치유되고 회복될지어다고 주님의 이름으로 명할 때 그때 주님이 왕 대신 주님의 명이기 때문에 왕의 명을 받은 질병은 치유되고 회복되어지는 은혜 역사를 경험하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이게 왕적인 권세예요. 이 왕적인 권세를 주시겠다는 거예요. 회복할 뿐만 아니라 왕적인 권세를 가지고 악한 사탄의 권세를 이기고 승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주시겠다는 약속의 말씀인 것입니다. 마지막 22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지금 이 말씀을 귀 있는 사람들, 영적인 귀가 있는 사람들만 듣는 거예요. 그 말씀을 듣는 수 있는 사람은 은혜 받은 사람이에요. 그 말씀을 듣는 사람은 주님 영적으로 회복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 말씀을 들을 귀가 가진 사람은 영적인 치유를 받고 영적으로 건강해져서 하늘과 땅에 약속된 복을 받아 누릴 뿐만 아니라 주님이 주신 위대한 사명을 감당하며 달려갈 길을 다 달려가는 자의 모습이 되어질 것입니다. 이게 성령이 말씀하시는데 성령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 말씀하시는데 들을 귀가 없는 상태라고 하면 이거는 소생이 불가능한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귀한 믿음을 주실 뿐만 아니라 영적인 시각을 줘서 신령한 영적인 세계를 보게 하시고 영적인 귀를 열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래서 영적으로 치유를 받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드리고 하나님이 두 손으로 축복하실 아름다운 삶을 살아드리는 가운데 우리 하나님이 친히 찾아오시고 여러분을 만나주시고 여러분을 복되게 하시고 승리케 하시고 형통하게 하시고 놀라운 약속의 복을 누리고 나는 행복한 그리스도인을 살아가도록 은혜와 복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가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서 열매 맺게 되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